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좋은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일들이 나의 것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항상 사모하며 항상 그 하늘의 것을 침노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 찾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까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기억하시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은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신다. 자, 읽어볼까요?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이요, 예수님의 시험이 공생의 시작하면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시험은 계속 왔죠. 공생의 시작하기 전의 시험은 광야 시험이었죠. 광야 시험. 이게 이 광야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는 관계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광야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광야 시험도 참 중요하긴 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이런 식으로 시험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마귀의 시험이 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항상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369, 그지요? 369, 3절, 6절, 9절. 그러니까 이 시험으로 계속 시험 오는데, 거기서 시험에 이기는 방법은 뭐였었냐? 470, 4절, 7절, 10절 말씀으로, 항상 말씀으로.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개인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험을 마치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시험을 받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묻고 있는 거죠.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된 소리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귀한 일들, 천국을 침노하는 일들, 이것이 복되게 너희에게 주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나의 자리에 함께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게 하겠다, 왕권을 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데 침노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까? 방향 없이 가서 막 머리띠 미루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침노에서 들어가는 과정, 침노에서 들어가는 문, 이것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전파된 복음 가지고 그 안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주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쭉 받을 때에 어떤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받는 시험이 뭐였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쭉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읽으시면서 다 들으셨죠? 보셨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나가가지고 이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배척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유유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가시죠. 저 지금 왜 이런 사건이 나왔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공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거기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게 18절에부터 나오는 겁니다. 18절부터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그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펴고 읽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21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희년의 말씀이에요. 희년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그 희년의 말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종으로 됐던 자들이 풀려나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포로된 자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눌린 자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은혜의 희년의 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 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21절에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는 이것을 들었는데 이것이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희한하죠.
이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이 말을 들었지? 너희가 들은 이 말씀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정체가 뭔지를,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런 걸 몰라. 처음은 그랬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자 이제 22절 봅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았었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죠. 22절 시작.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스러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지금 그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복 받으시고요, 잘 되시고요, 이렇게 형통하시고요, 묶인 문제 풀어지시고요, 막 그러면 아멘 아멘 합니다. 야, 오늘 이게 나에게 이루어지나 보다. 그런데 이제 그게 되려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찔러주고 이것도 회개해야 되고 저것도 회개해야 되고, 이제 그게 다른 사람의 소리 같으면 그냥 아멘 하고 아 그렇지 회개해야지. 그런데 정통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분이 탁 찔리면 그때부터는 입이 튀어나옵니다. 잘 되라고 바른 소리를 해주면 성질이 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은혜는 받긴 받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지? 이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귀한 소리를 해줄 수가 있지? 무식한 것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천한 것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자꾸 배척하는 마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도 그 뒤에 이제 23절에 의원아 너를 고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속담이에요. 의원아 너를 고쳐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의원은 자기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병 고치는 사람이죠. 근데 남의 병을 고쳐줘야 되는 그 사람이 지가 먼저 병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병 들렸는데 누구를 고치고 있어? 너부터 고쳐야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엘리사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이스라엘에게 임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임했네, 이거예요. 응? 자, 지금 엘리야에게 자 우리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아멘. 자, 이제 엘리사도 이야기하죠. 엘리사는 누구에게 간대요? 누가 치료받았다고요?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데 이 정작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이제 배타적인 성격이 강한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화딱지가 나는 거죠.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목수 아들 아니야, 이 무식한 것이. 그런데 이게 누구를 가르치려 들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먼저 독점을 하고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건데 뭐 이방인에게 갔다고? 이 소리를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화가 났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건설되는 그 현장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쭉 가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빠져나오시죠. 자,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죠.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은 안식일이 중요하냐, 안식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죠? 안식일인데 막 몸이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면 그게 무슨 안식일이 되겠느냐 말이야.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게 안식일이냐? 예수님은 근본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안식일다운 안식일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 노임을 받아가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해져 가지고 안식하는 것이 진짜 안식이지, 포로돼 가지고 불편하고 끙끙거리고 힘들고 아프고 하는데 그게 무슨 안식일이 되겠느냐. 거기서 병 고칩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을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시험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또 한 번은 안식일 사건 때문에 또 일이 났었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시장하니까 이제 막 밀 이삭을 따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비벼서 입에 쳐놓고 우물우물 씹으면서 허기를 달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또 한판 붙습니다. 자,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은혜도 받는데 오해도 받고 배척도 받고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어느 날은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왜 너희 선생은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뭔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은 긍휼이라고 하는 자세를 좀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지금 이런 모든 것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오는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예수님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배척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모든 시험들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른 말씀만 전해줘도 뭐야 우리하고 달라? 그럼 이단이네? 이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의 자유가 있어야 될 텐데 영혼의 자유를 주는 것은 보지는 못하고 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데 그 소리만 듣고 여러분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여러분을 안 좋게 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면서도 막 흔들흔들 할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냐? 십자가 사건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날아간 사건이 있었죠.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성찬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성찬이 얼만큼 중요한 거 요즘 계속 들으셔서 아시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게 돼야만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아주 귀한 핵심이거든 이건. 이런저런 시험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마치시고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딱 맡기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할 때에도 똑같은 이런 시험들이 올 때에 너희들은 하늘에 있는 나를 믿고 네 안에 있는 나를 믿고 이 말씀만 붙들고 끝까지 떠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런저런 시험들을 그리고 여러분들 다 이것을 능히 헤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수천 명이나 되는 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왜 떠났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소리를 했다고. 야, 이거 어렵다. 이거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다 떠나는 겁니다. 진짜 되는 소리를 던져주니까 다 떠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게 진짜 내가 되는 그런 일들,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은 내 속으로 들어오고 이게 되고 나면 또한 여러분에게도 어떤 사건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물으시죠. 너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시죠. 에이, 시험 들어서. 아니, 나 못하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쭉 전달되는데 아유,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어떨 때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떨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어떨 때는 속상해 죽겠어요. 어떨 때는 지금 나는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왜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내가 믿는 주님은 진짜 살아계신 주님 맞나요?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맞나요? 이런 것들이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끝까지 내 자리 지켜야죠. 아주 중요한 거.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므로. 여러분, 그 제자들이 완전해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겁니까? 아니, 부족해요. 의심도 하고요. 어떨 때는 배신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이제 마지막 시점, 십자가에 거의 끝나가는 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어떤 그런 모습인데도 자리다툼하고 있네.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욕심이 있는 자들은 또 눈이 불이 켜져 가지고 뭐라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너들 형제들이 나를 앞장서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서 너희들 큰 거 이야기하고 있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 줄 알아? 자기를 가장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정말로 어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듯이 이 땅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 사람들을 그냥 제자들을 그냥 단순히 달래기 위한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그 현장에서 달래는 소리이기도 하면서 침노해야 될 자리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그 한 방에 딱 그렇게 끝내실까? 이 동전의 화상을 너희들이 보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 아니고서는 거기서는 나올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누가 그걸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가이사의 건 가이사. 이건 한마디로 끝내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자리다툼하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너희들 크고자 하는데 천국에서 크려면 가장 낮추는 자, 낮추면요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낮추는 일에 힘쓰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야. 그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낮춰가지고 항상 자기를 이런저런 굳은 일, 시험 이런 게 다 와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이거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 나 시험 들어서 나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할래,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딱 왔을 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 침노하는 마음으로 아니야, 나는 이런 게 있어도 난 내 자리 지킬 거야. 여러분,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함께한 그 시간, 함께한 그 자리, 이것을 기억해 주신대요. 이거 제자들에게만 한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는 안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안 계신가요? 다른 곳에 가면 안 계신가요?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너 나를 믿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시험 분명히 올 수 있어. 아니, 올 거야. 그런데 이런저런 시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와 항상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자리를 안 떠나네? 마음에 새기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이것을 깊이 새겨서 나에게는 이런 어떤 현장 속에 나는 주어지지 않을까? 반드시 주어지지. 그런 현장 속에서 나는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나는 죽어도 천국 침노할 거야. 아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은 침노할 거야. 내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천국은 침노할 거야. 이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도 가려냐라고 할 때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네게로 가오리까, 이 한마디로 끝내죠. 여러분, 이 말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어야 될 건 뭡니까? 영생의 말씀, 이거 안 붙잡으면, 저 영원한 목표 이거 안 붙잡으면 다 시험 들고 다 떠나간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지금까지도 시험하고 지금까지도 핍박하고 욕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건 지속되는 거고, 오히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묻습니다.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내 마음을 지킨 사람, 그 사건마다 그때마다 마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은 그겁니다. 네가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인즉 너는 그 시험에 잘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참 잘했다. 너는 천국 침노한 자 맞다. 네가 침노하에 들어온 만큼 너에게는 그 자리가 보장된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천국 침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어떤 시험에도 넘어가지 마시고요, 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도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 주님, 오늘 시간 우리는 그 자리를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침노하는 자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고 계시니 아버지, 오늘 각 심령들마다 아버지 주님이 함께해 주는 귀한 일들, 나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이 오고 있는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가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원히 함께하는 귀한 이 길이 열렸으면 아버지 하나님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는 오는 시험들이 있는 걸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시험 중에서도 나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천국은 반드시 침노해야 된다고 하는 중심 속에서 내 자리를 지킬 줄 아는 큰 허물이 경하게 되는 그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영생의 말씀을 붙들어서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 지키게 하시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것 바라보면 다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도 능히 내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먹어 치울 수 있는, 그래서 시험에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